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윗은 충성되고 능력 있는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함으로 그의 평생에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수치와 낭패를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세상 사람의 관점이나 실정법 차원에서 죄를 이해하고 적용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죄를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죄에 대한 징계를 경험할 때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징계를 통한 교훈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징계 때문에 낙심하거나 죄책감에 사로잡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보다 앞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먼저 우리도 약한 존재이고 얼마든지 악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항상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욕심과 탐심이 우리를 충동질하지 못하도록 하고 늘 자족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사건 이후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자 백성들의 마음은 압살롬으로 기울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 도망쳤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그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갈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때 가드 사람 이때는 외국인이었지만 마치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려고 한 것과 같이 끝까지 다윗을 따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는 후에 3명의 사령관 중 하나로 임명되었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도 다윗과 함께 가고자 하나님의 궤를 메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하나님의 궤와 함께 예루살렘에 돌려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대 최고의 모략가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의 친구라고 기록된 블랙 사람 후세도 다윗을 따라가고자 했는데 다윗은 후세를 압살롬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이 사울에게 미움을 받을 때 요나단이 자신을 도와주었던 것과 같은 역할을 후세에게 기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는 무비보셋이 반역한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은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라고 하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다윗이 도망가자 압살롬은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다윗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제안을 하였는데 하나는 온 이스라엘의 무리들이 알도록 다윗 왕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전 왕의 여인들을 차지하는 것은 정권 교체를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은 압살롬도 다윗에게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에 동참한 군사들에게 확신시켜 주고자 함이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다윗의 군사가 정비되기 전에 자신이 군사들과 함께 뒤쫓아가서 다윗을 죽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후세에게도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떠한지 물어보았습니다. 후세는 아히도벨의 제안이 위험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본 베테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압살롬이 직접 전장에 나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당시에 모든 정황을 본다면 아히도벨의 제안이 훨씬 적절하고 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아히도벨의 제안이 채택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압살롬의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간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그 사이에 후세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어 요단강을 건너 피하도록 전달하였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그 소식을 전하러 가는데 한 청년에게 발각되어 그 사실이 압살롬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즉각 군사를 보내어 그 사람들을 잡고자 하였으나 한 여인의 도움으로 우물에 숨어 있다가 무사히 다윗에게 가서 그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다윗의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격파하였고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있던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압살롬이 죽게 되자 다윗에게 돌아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다시 바뀌어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편 150편 중에는 이 사건과 관련된 시가 있습니다. 바로 시편 3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의 표제어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과 시편 3편을 함께 비교하면서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3편 1절 2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기에서 당시 다윗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 먼저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하였습니다. 압살롬뿐 아니라 당대 최고의 책사였던 아히도벨도 다윗을 대적하였습니다. 민심도 압살롬에게 돌아섰습니다. 계속해서 2절에서는 많은 사람의 조롱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비아냥거리고 수군거렸습니다. 시므이 같은 사람은 다윗을 피 흘린 자요 악한 자라고까지 대놓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조롱과 비웃음은 고난 그 자체보다 다윗을 더 고통스럽고 더 낙심되게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다윗처럼 악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다윗처럼 악한 사람들에게 당한 것은 아니지만 내 부족함이나 연약함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면한 문제보다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비아냥거림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면한 어려움보다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욥이 자신이 당면한 고통보다 친구들의 책망을 더 괴로워했던 것처럼 고통이 배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머리를 들어주실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고백하였습니다. 머리를 들어주신다는 것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은 다양한 은유적 표현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목자, 요새, 산성, 피할 바위 등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표현들 속에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6절에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였고 7절에서는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그의 머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다윗뿐 아니라 지금 우리의 머리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과 같이 사방의 우겨쌈을 당해서 혹은 거꾸로 때림을 당해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임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에서 그 필요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머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다음에 시편 3편 4절에서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찬양하였습니다. 실제로 본문의 사건에서 다윗은 아히도벨이 배반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을 그냥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주권적으로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몰고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두드리게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찾아왔는데 자기는 줄 것이 없어서 도움을 구하고자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버시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강청함을 인하여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강청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강청한다고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해야 합니다.
아무리 강청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기도할 때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강청하는 기도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강청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주시면 우리는 교만하거나 자신의 공로나 능력을 인정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강청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인정하고 더 큰 감사와 감격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의지함과 신뢰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본문의 사건에서 다윗이 도망갈 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지만 후세라는 사람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너뜨렸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도움도 있었고 다윗에게 소식을 전해준 요나단과 아히마스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또한 정탐꾼들을 숨겨준 무명의 여인도 있었습니다.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다윗이 사울의 손에 죽지 않도록 도움을 준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전 생애를 통해서 결정적일 때마다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사람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 어떻게 우리를 실망시킬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사건에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물론 가드 사람 이때나 후세나 사독과 같이 끝까지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다윗을 떠나 압살롬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승리하니까 다시 다윗에게 붙었습니다. 친구였던 아히도벨도 다윗에게서 돌아섰습니다. 무비보셋의 종 시바는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자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했다가 다시 용서를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친한 것 같고 생사고락을 같이 한 것 같은 사람들이 결정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실속을 챙기거나 고개를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배척하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 도우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의지함과 신뢰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사건을 보면 다윗이 왕으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아히도벨의 모략이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는데 먼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는 돌아가서 진행되는 상황을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의 버금가는 책략가인 후세를 투항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지혜롭게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는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후세와 사독과 아비아달을 스파이로 보내고 압살롬을 속인 것을 지혜로 보고자 합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여도 괜찮은 것인가요? 사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이때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 사울을 피해 도망할 때 요나단과 함께 사울에게 거짓말과 속임수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블레셋 가드에서는 위기를 모면하라고 미친 척하며 침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시글락에 살 때에는 주변 이방 지역을 공격하고서도 이스라엘 변방을 공격한 것처럼 속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사건에서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과 후세를 스파이로 압살롬에게 보내므로 거짓과 속임수의 극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지혜롭게 산다는 것과 거짓말을 하는 것 혹은 속이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하나님께서도 거짓말을 용납하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칭찬하기까지 하셨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그 대표적인 사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허용하시는 것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생명을 건 믿음의 행동일 때입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아들을 다 죽이라고 하자 산파들이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기생 라합도 거짓말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들의 거짓말은 생명을 건 믿음의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후세의 거짓말도 생명을 건 믿음의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라 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지에서 신분을 속이는 것도 이에 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바로 왕에게 사라를 누이라고만 하고 부인이라는 것을 속이는 것이나 다윗도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아기스 왕을 속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말은 생명을 건 믿음의 행동이 아닌 단지 두려움에서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허용하신 다른 하나는 전쟁의 상황일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나 다윗이 다른 나라들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주 속임수를 쓰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속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유인작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 거짓으로 도망치는 것처럼 하여 유인작전을 펼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사독 아비아달 후세의 속임수도 구테타를 일으킨 악한 세력과 싸우는 전쟁에서의 작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악한 세력과 싸우는 과정에서 생명을 건 믿음의 행동이요 유인 작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라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이리떼 가운데 양이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악한 영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결해야 하지만 동시에 뱀처럼 지혜롭게도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악한 세력들을 대항하는 과정에서나 혹은 복을 전하는 과정에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혜와 순결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순결을 벗어난 지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지혜가 무시된 순결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도 다윗의 이런 믿음과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돕는 사람과 적시적절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 안에서 머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맞닥뜨린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영광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